네, 오늘은 이제 고통, 영광,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아마 뭐 SNS나 뉴스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타인의 큰 아픔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안타까운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도 안 나오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저한테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는데 모든 사연들이 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한 가족이 이 팔순을 축하하면서 다 같이 제주도를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노부모님과 두 딸과 사위와 손주 등 일가족 9명이 한날 한시에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일정상 동행하지 못했던 둘째 사위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가서 같이 죽어야 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가슴 찢어지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 있지요. 고통은 특정한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치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고통은요, 추상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고통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요. 병과 사고, 상실과 배신, 오해와 실패, 재정의 곤궁과 관계의 붕괴까지 모양은 달라도 우리 모두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게 없지요.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많은 자원을 쌓아도 고통스러운 사건 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삶의 질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것이고 우리는 뜻하지 않은 파고에 쉽게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비껴가거나 애도의 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본문에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병명이라든지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나사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아픈 말이지만 고통과 죽음이 특정인의 특수사건이 아니라 모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초점을 내가 왜 아프지가 아니라 이유를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새롭게 쓰시는가에 초점을 두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병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선언하실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기적과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아프고 힘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맞을까요? 너 많이 아팠구나.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싶은데 당사자가 돼보십시오. 진짜 당혹스럽습니다. 이 아파 죽겠는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속에서 영광이 된다? 왜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시는가? 속되게 말하면 예수님이요 참 무심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잔인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에 좀 불편한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가진 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함이라고 말했는지,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실 건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도케오라고 하는 동사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본의 딴에는 생각한다고 말을 하겠지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해치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로 봅니까?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렇게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사람이요,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멈추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케오의 두 번째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그릇되고 틀린 생각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고 완전 고귀한 거기 때문에 0.001%라도 순도가 나쁘다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선 예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죠. 생각만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생각의 골몰에 빠지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건요, 그 생각이 대단해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고작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고 자기 생명을 소모시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요,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내면과 심리적으로는 뭐가 작동되는 거냐면요, 자신만을 중심으로 맴도는 반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반추의 특징은 뭐냐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를 되감게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상처와 막심이 내 인생 가운데 맴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걸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중심의 많은 생각은 자아를 왜곡하고 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죄의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청소하실 때 우리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고 생각해 볼 때요, 더러운 걸레 그대로 바닥을 열심히 한번 닦아 보십시오. 바닥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지워지는 것 같은데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한 걸음 뒤에서 바닥을 보면, 이야, 얼룩말도 아닌데 얼룩이 바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요, 병석에 눕게 되거나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자기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례를 들어봐도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야, 내가 한탕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골몰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지요? 깊은 실패와 깊은 좌절과 아픔에 처하게 되면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옳은 것이 뭘까? 가치 있는 게 뭘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도케오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찬양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진 것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죠?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건강이 내 뜻과 다르게 깨어질 때, 100% 확신했던 내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더 이상 유한한 자신의 삶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빛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계시입니다.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사람을 멈추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요, 나 자신으로 굳어져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요, 끝내 자기 찬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담과 무게를 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며 우리에게 없었던 선물을 주시는 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우리가 무언것을 더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취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때로 임하는 고통과 실패는 결코 불행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거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모될 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 고통을 말할 때 비유드는 것 중에 하나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요. 이 풀무라고 하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와 같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용광로의 물질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하고 강렬하고 파괴적이죠. 그런데 적절히 쓴다면 파괴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용광로에 적절히 녹인 물질은요, 모양을 빚고 정제하고 순도를 높여서 근사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마주하는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지에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잡히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고통의 무자비한 의도는 무산시키고요, 어둠에서, 죽음에서 빛과 생명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의 항복판이야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자리다. 그 고통의 영광로에 당당히 믿음으로 맞설 때 더 훌륭하여지고 더 강건하며 더 고귀한 성품과 활기찬 기운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될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소설가이자 소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일평생 폐병과 직장암과 같은 중병을 앓으면서 한평생 살아오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런 문구를 남겼더라고요. 참으로 아프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픔과 실패,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말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고통의 면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삶에 스며드는 고통 속에서 영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주신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는 고통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말을 새로 쓰시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혹시 계시나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서막임을 선포하십시오. 고통의 한복판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인생을 초대하고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생명과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비즈심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통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빚어주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앞서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죠. 그러니까 영광은 첫 번째 우리 방금 봤던 거는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신다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명명백백히 드러냈다는 것인데, 그럼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는가? 오늘 본문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영광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주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이 사랑의 액션이 되게 비상식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이 집은 베다니라는 지역인데, 이 베레아와 베다니 사이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30에서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도보로 그 당시에 이동했기 때문에 30에서 40km를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루 꼬박 걸리면 걷더라고요. 제가 행군을 해봐서 아는데요. 하루를 꼬박 걸으면, 종일 걸으면 힘겹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말씀을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대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위독하대요. 죽기 직전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뭐 KTX든 뭐 비행기든 뭐 택시든 뭐든 끊어서 빨리 가야 되죠.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정리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혀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결과 예수님은 언제 도착하셨는가?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뒤에 도착했다 그래요? 나흘 뒤에 도착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만 당사자가 되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하지 않나. 가족들이 위독한 상태여서 마음이 애타고 있는 걸 뻔히 아신다 그러면, 아니 뭐 축지법을 쓰시든 하늘을 타고 오시든 뭐 어떻게든 빨리 와서 고쳐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좀 약간 섭섭함이 좀 다가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보니까요,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선은 당시의 유대 장례 문화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장례는 뭐 오늘날과도 비슷한 것처럼 사망 당일부터 곧바로 진행합니다. 시신을 씻기고요, 향품을 바르고 이 리넨천이라고 하는 이 아마포를 수족에 동여서요,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고 가족 무덤의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건 거죠. 그렇게 이제 장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집에서 이제 애도의 시간을 거치는데 약 7일 동안 장례 기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전승에 따르면요, 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이제는 어떤 인간적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었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못 살아나는구나. 근데 3일 동안은 이 일말의 여지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흘째라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제 완전히 좀 쉽게 말하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어떤 소망도,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날이 되는 거죠. 그날 여러분, 나흘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고인의 죽음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 된 겁니다.
이젠 정말 끝났다라는 체념과 함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자에게 뭐가 찾아오지요? 공허와 허무가 기대만큼이나 들이닥치게 됩니다. 누구의 위로도 죽음이 남긴 황망함과 절망을 거두지를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끝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나흘째입니다. 근데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오늘 11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자, 지금 나사로는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 보시죠? 그는 잠들었고 내가 깨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3절, 44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마치 잠들었던 자가 깬 것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데에는 큰 그림이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속하다라는 말 뒤에는 어떤 감정이 비춰져 있지요? 조급하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급함으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때에 따라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을 하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차원으로 역사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하시는 거죠.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주님을 모르는 삶에는, 주님이 없는 삶에는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는 사실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녀가 이미 지나가는데 주님이 멈추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하니까 청년이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곡소리 한복판에서 주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의 정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주님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의 결과는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절망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결말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과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능력이며 바로 그 사랑이 절망에서 새로운 결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의 흐름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상황이 좋냐 나쁘냐에 포커스를 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는데 본질은 뭐냐?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희망은 계산이 서고 전망이 좋아서 바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상황의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한 기대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확률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될 법한 확률을 믿는 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인격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격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 사건은 이 소망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옮김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기다림을 통과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진실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의도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 밥이 다 되고 나서 바로 밥을 퍼지 않지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에게는 밥솥의 뚜껑만큼 고통의 뚜껑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뜨겁고 버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뜨거움 속에서 영광을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욕망과 상처와 후회와 연약함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 신분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상황에 휩쓸려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네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새로운 결말을 쓰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의 고통은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줄지 몰라도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지금 조건적 불리함이요,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요셉도 누구도요, 상황이 유리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소망이신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인생의 결말을 새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흘째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확률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의 고통을요, 영광의 서막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